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유럽 최초의 열매 루디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선교의 방향을 바꾸시는 성령. 그리고 유럽 최초의 열매 루디아입니다. 6절에서 10절, 선교의 방향을 바꾸시는 성령.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는 바울이 계속 아시아 선교를 했죠. 1차 선교 때 갔던 곳을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계속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썼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참 바울은 순종도 빨라요.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차 선교 지역은 아시아였고 2차 선교도 아시아에서 출발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2차 선교의 특징입니다.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바울이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갈 길을 보여주시자 즉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 성경에 이 말씀들이 생각나네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바울의 계획은 있었어요. 바울이 무작정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계획이 언제든지 바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역시 이 말씀도 오늘 본문하고 잘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는데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11절에서 15절 유럽 최초의 열매 루디아.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빌립보가 나왔으니까 빌립보가 어떠한 곳인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란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왕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이 도시를 재건했어요. 허물어진 도시를 다시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일어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기원전 42년 이 빌립보에서 로마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과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 간의 전쟁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 또 세상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관심 있는 분야지요. 유명한 전쟁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승리했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스스로에게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로마의 시저 첫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왜 시저로서는 못 이잖아요. 그 빌립보를, 그 지역을.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이 식민지 빌립보를 요새화해서 군대도 주둔시키고 아주 든든하게 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요새화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그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우리는 며칠 동안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었어요.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나오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이렇게 나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르게 하신 거죠.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기를 만일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여기시거든 내 집에 들어오셔서 머물다 가십시오 하고 강권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말씀, 복음을 전할 뿐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따르게 하시는 것 모두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랬어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이 말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같이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아시아에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2차 선교 때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구에서 2000년 가까이 기독교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기독교는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를 황폐로 몰아가는 중심에 서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유명하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 싸움으로 시작된 기독교 역사는 지금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독교, 이스마엘의 이슬람교입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서서히 서구 기독교가 몰락돼 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은 어느 지역의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제는 선교의 축이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는 추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복음화가 가장 미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곳과 세계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곳과 세계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프리카, 아직 복음을 많이 받지 못했던 나라들, 하나님은 그 나라들로 선교의 방향을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선교의 문들이 다 막히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갔을 때 그 문 너머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마게도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니까 거기만 가면 복음 전도할 대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꿨으니까 야, 이쪽은 더 많은가 보다.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바울이 갔던 아시아 지역, 가는 곳마다 어디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다 그랬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 하나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남미나 이렇게 이민을 가면 얼마만 모이면 교회당을 하나 이렇게 짓거나 또 어느 가정에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다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던 바울이 가다가 만난 사람이 행상 보따리 장사를 하는 루디아와 몇 명의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일 곳이 없어서 강변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루디아를 유럽을 복음화하는 겨자씨로 삼아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더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저도 주님을 만났고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원망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문을 닫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닫으시는 게 응답이라니까.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닫은 것 때문에 좌절하는데 닫은 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형통하면요, 잘 되면 주님 못 만나요. 주님 찾지도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주님 부르는 거지. 지가 다 하죠.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많죠. 율법에서는.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복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아 복음 선교를 목표로 출발했던 바울의 그 방향을 하나님이 유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보물과 같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아 전도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유럽 선교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서구는 기독교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떠들고 있는 무슨 문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에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이제 유럽을 떠난 성령의 역사가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는 선교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또 학자들이 그렇게 그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는 믿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압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일은 생명 걸고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어떤 일이 맡겼을 때 좌절하거나 또 원망 불평으로 포기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안에서 살 때에는 내가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할 일까지도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